저들을 깨워주시고 첫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고 또 생명의 말씀 앞으로 주님의 그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교회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주님의 방주가 되어서 들어온 사람마다 들어올 때 정말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올 때 성령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믿고 그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귀한 축복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이 교회에 속한 분들 중에 아직도 생명을 받지 못한 분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이 마지막 때 웅덩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소금 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생수를 받아 먹어서 거듭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두가 다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누리며 이 천국 생활이 주님 오실 때 영원으로 이어지는 축복을 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스겔서 27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28절 또 넘어가겠습니다. 또 그들은 너를 위하여 완전히 머리를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두르며 마음의 아픔과 쓰라린 통곡으로 너를 위하여 울리라.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해 애가를 지어 너에게 애도하여 말하기를 어떤 성읍이 바닷 가운데서 파괴된 자 곧 두로와 같은가 하리라. 네 제품들이 바다에서 나갈 때 너는 많은 사람들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너는 재물과 네 상품의 많은 것으로 세상의 왕들을 풍요하게 하였도다. 네가 물들의 깊은 곳에서 바다에 의해 파손될 때에 네 상품과 네 가운데 있는 네 모든 무리들이 빠지리라. 섬들의 모든 거민들이 너로 놀랄 것이며 그들의 왕들이 매우 두려워하리니 그들의 얼굴에 괴로움이 있으리라. 백성 가운데 있는 상인들이 너를 비웃으리니 너는 몰락하여 결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리라. 이 두로호라는 호화서는 결국 크게 말한다면은 이 멸망받을 심판받을 그 마귀가 통치하는 정사권자,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이 통치하는 이 심판받을 이 지구를 얘기하죠. 심판받을 이 세상을 얘기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멸망해서 폐허가 된다. 그럴 때 그 폐허가 된 두로를 보고 애통하는 사람들의 애도가 나옵니다.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 결국은 세상이라는 그 배를 따라가는 사람, 또 그 정점에 보면은 로마 교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마지막 때에 보게 되면은 누가 이 세상을 따라가는가가 정확하게 나타나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그들이 로마 교회에 속해 있는가 안 있는가 이것을 보면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로부터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여기서부터 돌아서라고 주님이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자, 이 두로를 보고 애통하는 자들이 마치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우리가 봤지만은 그 큰 도성 바벨론이 멸망하여 황폐하게 될 때에 이 큰 도성 같은 도성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탄식하는 장면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요즘에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즉위 60주년을 기념해서 얼마나 호화찬란하게 합니까? 참 그걸 볼 때 두로성 같구나. 얼마나 호화찬란해요. 거기가 정말 거기서 캐톨릭을 받아들이면서 영국이 쫄랑 망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 때만 해도요. 빅토리아 여왕이 참 좋은 여왕이었습니다. 그 여왕 때만 해도 이 킹제임스 성경을 온 세상에 다 전파했습니다. 그럴 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성경이 가는 곳마다 빛이 임하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영국이 그들을 점령해서 엄청난 식민지가 있었고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여기 해가 져도 저쪽 나라에 또 해가 뜬다.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두로선에 들어간 다음에 이 캐톨릭을 받아들인 다음에 다 쫄딱망해가지고 지금 홍콩까지도 빼앗기고 거의 없습니다. 지금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저기 아르헨틴 쪽에 있는 해상에 있는 포클랜드에 또 뭐가 난다고 그러니까 또 거기하고 싸우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영국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빅토리아 여왕 때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메리 여왕 때 엄청난 크리스찬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메리 여왕을 피해 메리 여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술에 보면 말이죠. 블라드 메리가 있어요. 블라드 메리라는 게 뭔가 하면은 저 러시아에 있는 독주에다가 거기에다가 이 토마토 주스를 담고요. 그래가지고 샐러리 하나 딱 집어넣고 먹는 건데 블라드 메리다. 왜? 하도 메리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블라드 메리라고 이것도 모르고 마시고 있어요. 사람들이. 참 재미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마귀는 사람들을 가지고 놉니다. 영국이 좀 이렇게 된 거 참 보게 될 때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저 호화선이 무너질 때가 됐구나. 얼마나 멋지게 차리고 나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정치하는 사람을 보면 행사할 때 보면 말이죠. 아무나 못 갑니다. 진짜 인류들만 거기 들어갑니다. 우리 같은 사람 들어가지도 못하지요. 그게 바로 두로호입니다. 그 정점에는 바로 로마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도 참 이 기독교계가 이 캐톨릭을 모르고 있으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캐톨릭을 기독교의 원조라고 그래요. 사실 원조 맞습니다. 원조 맞아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왜? 거기에서 종교 개혁을 해서 나온 게 개신교인데 결국 마틴 루터도 나중에는 결국은 컴프로마이스 했어요. 그 화채선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캐톨릭이 성찬하는데 떡과 이 빵과 잔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라.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몸을 먹고 마셔야 된다. 이거 하나면 생명이 없다고 그래요. 매번 와서 미사 때 하는 거예요. 미사라는 게 메스라는 거는 수술칼입니다. 수술칼. 그걸로 주님을 계속 죽이는 거예요. 이거를 피의 술제물이라고 그래요. 시편에 보면은 우리는 피의 술제물을 드리지 않는다.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개신교들도 보면은 제가 장로교에 있을 때 성찬하고 나면 절대 못 만지겠어요. 예수님의 살이고 피니까 못 만지게 하고 그거를 땅속에 묻어버렸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옛날에 초대교회 때는 그거 하고 다 먹고 그랬어요. 다 먹고 그걸 이런 식으로 안 했어요. 이렇게 조금 넣고서 이렇게 먹지 않고요. 딱 차려놨어요. 포도즙하고 그 빵을 딱 차려고 막 먹었어요. 그냥 먹으면서 얘기하고 주님과 교제했습니다. 이게 지금 캐톨릭을 통해서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요만한 잔에 대해서 아주 홀짝홀짝 마시는데 이걸 결국 종교의식으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게 결국은 전부 개신교가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계는 그걸로 돌아갑니다, 지금. 그러나 진짜 크리스찬들은 원래 거기 없었어요. 니케 종교회의 때 전부 다 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죠. 이거는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무서운 시대, 지금도 옛날 중세시대에 종교 암흑시대 못지않게 지금도 영적으로 암흑시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때는 정말 칼로 죽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나 이제 못하니까 성경을 바꿔놔가지고 잘못된 교리를 인도해서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구원교리를 만들어놓고 사람들을 또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눈이 띄지 않으면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1996년까지는 몰랐다고요. 교회를 1993년에 개척했는데 몇 년 동안 몰랐어요.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답답한 게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럴 때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만나게 하시고요. 이 말씀을 보는데 얼마나 감사하지. 몇 년 동안을 이 말씀을 다시 공부했습니다. 이 말씀을. 얼마나 그냥 생수가 들어오는데요. 이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여기 보면 사람들이 탄식을 하죠. 탄식을 해요. 탄식하는 장면을 왜? 자기들이 믿었던 배가 폭삭 가라앉았으니까 얼마나 탄식합니까? 여기 보면 완전히 머리를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두르며 마음의 아픔과 쓰라린 통곡으로 너를 위하여 울리라. 사람이 죽었을 때 머리를 미는 것은 말이죠. 이 페니키아, 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교도들. 이런 사람들이 하던 풍습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금지되어 있죠. 그래서
신명기 14장 1절 보게 되면은 너희는 주 하나님의 자손이니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자신을 베지 말고 너희 양 눈 사이에 털을 밀지 말지니라. 이는 네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요 주께서 지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너를 택하여 자신에게 속한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자, 한번 보세요. 그럼 베드로전서 2장 가보세요. 우리는 어떤 백성인가? 2장 9절 보면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독특한 백성이 또 나오죠. 똑같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받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자비를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면서도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입니다. 옛날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도.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이제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의 능력입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큰 도성 바벨론이 멸망하더라도 이 두로호가 멸망하더라도요. 거기에 울고 애독하고 머리를 밀고 슬퍼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나 독특한 백성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걸 얘기하죠. 지금 그 물 속에 들어가요. 지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독특한 백성이 되지 않으면 그들과 함께 머리를 밀고 울다가 다 지옥으로 떨어지죠. 그러니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교회라는 건물 안에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불쌍한 것입니다. 불쌍한 것입니다. 1만 스승이 있습니다. 1만 스승이 있습니다. 아무리 뭘 가르쳐도요. 뭐를 가르치는데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아무리 가르쳐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알 수가 없죠. 안타까워요. 어떤 분이 어제 뭐 내가 1:1 제자형에 갔다 왔는데 그분 보니까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1:1 제자를 어떻게 해요? 너무나 안타깝더라서 내가 언젠가 이제 그분 붙잡고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나이도 65세가 된 사람인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거 볼 때. 안 가르쳐 주니까. 거듭나면 눈이 열리고 지금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니까 세상을 멀리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참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아직 있잖아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참 이게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이 34절 보니까요. 네가 물들의 깊은 곳에서 바다에 의해 파손될 때 그렇습니다. 바다에 의해서 파손될 때 결국 이 두로서는 파산하게 된다. 이 큰 도성이죠. 이게 환란 때 되면 도성 바벨론이 됩니다. 지금은 저기 로마에 있는 도성이죠. 요한계시록 13장 1장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7머리와 10뿔을 가진 이 짐승이 적혀 있어죠.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지만 다시 깊은 구렁, 무저갱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여기에 관련해서요. 우리가 이사야서 1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 14장 12절부터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개혁에는 그렇게 되죠. 아침의 아들 계명성. 계명성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 루시퍼 마귀 자리에다가 예수님을 집어넣었다. 이거 누가 그랬겠어요? 사단의 종들이, 현대판 서기관들이 그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근데도 나는 이것만 봐도 성경을 바꿨는데 그 성경을 왜 들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근데 어떻게 루시퍼를 알죠?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가르쳐서 알아요. 옛날에 개혁성경을 썼지만 주석은 미국 킹제임스 성경에 따른 주석을 한글로 번역해서 했기 때문에 루시퍼를 알게 된 거죠. 한국에서 쓰는 개혁성경은 아무리 눈을 뜨고 봐도 루시퍼란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 참 은혜예요. 여기 있는 선교사들이 진짜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선교사들이 가서
그래가지고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옛날 우리 노인들 있잖아요. 노인 목사님들이 알아요. 그런데 현대 사람들은 더 모르죠. 예, 성경이 바뀌었으니까.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했던 네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네가 네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숙고하여 말하기를 이자가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진동시켰으며 또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었고 그 성읍들을 멸망시켰으며 그의 갇힌 자들의 집을 열어주지 않았던 그 사람이냐 하리라. 여기 루시퍼 대신에 계명성에 들어가면 예수님 보고 하는 얘기예요. 완전히 거꾸로 한 얘기야. 이거 보통 모독이 아니죠. 이게 보통 모독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이 하나님인 걸 몰라요. 성경이 예수님이거든요. 성경은 나에 관하여 말했다고 주님이 말씀했죠. 우리는 성경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묵상을 하고요. 아무리 명상을 해도 아무리 콰이트함을 가져도 주님을 알 수가 없죠. 성경 안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을 알 수 있죠. 얼굴을 몰라도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이 어떤 분량을 알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은 유리를 통하여 희미하게 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희미하게 본다. 주님이 이렇게 생겼겠구나. 희미하게 보지만 그날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요. 그랬죠. 그때 얼굴을 확인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죠. 주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그 말을 타고 하는데 눈이 있는 그 땅을 사진 찍으라고 해서 그 보면 나오잖아요. 그 주님의 모습 같은 게 참 나타나잖아요. 얼마나 사모했으면 그렇게 했을까? 이 아침에 아들 루시퍼는 곧 사탄은 하늘에서 이미 떨어졌죠. 다시 말해서요, 욥기만 봐도요, 욥기는 창세기보다 먼저 기록된 말씀입니다. 욥기가. 그런데 욥기만 봐도 그 사탄이 셋째 하늘로 왔다 갔다 했어요. 땅과 하늘 사이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결국 하늘에서 쫓겨났죠. 하늘에서 쫓겨나서 지금은 공중에 있습니다. 우주에 있단 말이죠. 이 칭찬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랬죠. 우리 싸움은 혈과육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말이죠. 대기권을 벗어나서 우주 공간에 딱 그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들과 악한 장들이 쫙 포진하고 지구를 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구를 딱 억압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거듭나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 그 세력 속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오직 살 것은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가는 것이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결국 다 사탄의 지배를 다 받아요. 다 받아요. 다 받으면서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귀는 이사야서 23장, 아까 14장, 23장은 또 동안 뭐라 하던가 하면요.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또 그것을 해오라기의 소유와 물 웅덩이들이 되게 할 것이요. 또 내가 멸망의 빗자루로 그것을 쓸어버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합니다. 이 지상으로부터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쓸어버린다. 멸망의 빗자루로 그것을 쓸어버리리라. 주가 말하라. 언제 그럽니까? 대환란 때 다 쓸어버리죠. 다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떻게 이루어졌죠? 마귀가 쫓겨났죠. 셋째 하늘에서 쫓겨난 것처럼 이제는 땅에서도 그것이 쫓겨나서 땅의 천국에 임하는 바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땅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땅에서 고생하죠, 지금. 그래서 천년왕국 때 원수의 목전에서 너에게 밥상을 베푼다고 그랬어요. 주님하고 데려와가지고요.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무정에서 들어가 있잖아요. 그 우린 지상에서, 새롭게 된 지상에서요.
우리가 여기서 궁핍하고 어렵고 이런 지상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베푸는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킹제임스 밥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상 그러니까 뭐 상짝으로 하는데요. 밥상을 베푸는 거예요. 원수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살았는데 이 땅에서 목전에서 밥상을 베푸시고 이렇게 다윗이 기도했죠. 그러면서 내가 주의 집에 주의 전에 아버지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저는 거듭나가지고요. 그 장면을 읽는데 영원히 간다 읽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얼마나 좋을까 그때는. 그게 소망이 되니까 정말 세상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거듭나기 전에는 뭐 전혀 그런 게 없었죠. 거듭나니까 생명만 받으면요. 지가 알아서 엄마 저 찾고요. 지가 알아서 성경 보고 다 그럽니다.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이 교회는 주일마다 거듭날 수 있는 산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요. 거듭나겠다고 간절히 원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이렇게 임해요. 그래가지고 거듭나게 해요. 고넬료 보세요. 고넬료.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가족들이 다 모여있었죠. 그 베드로가 별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셋째 날에 살아났습니다. 마귀에게 들린 자를 고쳤습니다.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거기서 거듭나가지고 예언다고 방언다고 바로 침대줬잖아요. 바로 뭡니까?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느냐. 주님을 만나러 들어오느냐. 그냥 예배 드리러 들어오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교회 안에서 불쌍한 일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안전하잖아요. 예수를 전해야 돼요. 예수. 아멘. 그 때문에 예수님의 누군가를 전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은 전부 예수죠.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전하면 돼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세상 성공 얘기를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자, 36절 보세요. 36절 본문 들어가서요. 백성 가운데 있는 상인들이 너를 비웃으리니 그랬어요. 너는 몰락하여 결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리라. 그 두로선과 장사에서 먹고 사람들 쉽게 해서 이런 얘기예요. 재벌이 굉장히 커요. 갑자기 망했어요. 그럼 그 재벌과 장사하는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도 망했어요. 비웃죠. 그들이 비웃는다 해가지고 그들이 뭐 잘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언제 어떻게 되죠? 아이고 우리가 미혹당했었구나. 평생을 쏘갔구나. 그래가지고 비웃습니다. 깨닫습니다. 자, 우리 한번 계시록 18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3절. 이제 두로선 큰 바벨론이 망할 때 어떻게 되는가? 또 촛불의 빛도 결코 더 이상 네 안에서 비치지 아니할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결코 더 이상 네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니라. 이는 네 상인들이 땅의 귀인들이었으며 네 마술로 모든 민족들이 미혹되었기 때문이니라. 마술입니다. 마술.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이 땅에서 살해된 모든 사람의 피가 성도들과 이 땅에서 살해된 모든 사람의 피가 그녀 안에서 보였느니라고 하더라. 얼마나 죽였습니까? 두로호가. 지금 로마가 얼마나 죽였습니까? 수천만을 죽였죠. 지금까지요. 그 피가 그녀 안에 보였다. 그녀라고 그러죠. 그녀. 큰 바벨론이 그녀입니다. 그래서 창녀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17절. 근데 그 창녀가 17장 마지막 구절 보면 세상의 모든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다. 큰 도성이다. 이 지상에 수만 개 도성이 있대요. 수만 개 도성이 있는데 모든 나라 대통령들과 왕들을 다스리는 도성은 딱 하나밖에 없죠. 그게 로마에 있죠. 왜 로마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이태리의 무솔리니가 교황에게 엄청난 돈을 자기네 화폐로 엄청난 돈을 갖다 바쳤죠. 갖다 바치니까 교황이 그 대신에 그 무솔리니를 이태리의 군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 교황이 말이죠. 왕들을 막 그냥 영국의 그 왕을 파문도 시키고 그랬잖아요. 왕들이 젖잘 맺습니다. 교황한테. 그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무솔리니가 돈을 갖다 바치고 그래가지고 교황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솔리니는 그러면은 바티칸 도성을 우리나라에다 세우십시오. 그래가지고 지어준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로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래서 캐톨릭이 로만 캐톨릭이 된 것입니다.
이거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속았어요. 평생 속았습니다. 웃는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용서되거나 감해지는 게 아니에요. 비웃는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죠. 27절 한번 올라가보세요. 우리 27절 다시 돌아가 보세요. 27절. 네 재물과 네 장과 네 상품과 네 선원들과 네 선장들과 네 뱃밥으로 틈을 막는 자와 네 상품을 거래한 자들과 네 안에 있는 네 모든 전사들과 네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네 파멸의 날에 바다 한가운데로 빠질 것이다. 그들도 같이 빠진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망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8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보면요.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지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로 취한 까닭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땅의 상인들도 상인들이 나오죠. 그녀의 사치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죄악들까지 닿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니라. 그녀가 너에게 준 만큼 그녀에게 되돌려주라. 그리고 그녀가 행한 것을 따라 2배로 갚아주라. 그녀가 채운 잔에도 그녀에게 2배로 채워주라. 그녀가 자신을 영원하게 하고 즐기며 산 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이는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로다. 그러므로 내가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기 때문이니라. 이로 인하여 그녀의 재앙들이 하루 만에 닥치리니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요 또 그녀는 불로 완전히 태워지리니 그녀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가시기 때문이니라. 이거는 첫째로 교리적으로는요 대환란 때에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에 속아서 그 안에 들어갑니다. 다시 지금 마치 기독교계가 그 안에 들어간 것처럼 그 안에 들어가서 지금 종교 통합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때도 유대인들이 못 모르고 적그리스도가 자기네 메시아인 줄 알고 그를 따라가는 말이에요. 나오라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서 나오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만 지금도 이미 큰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아니지만 큰 도성의 이름으로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라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WCC에 들어있는 곳에서 나오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재앙에 참여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이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도 보지만 그 지금 현재도 그게 역사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오리라고 그랬죠. 분명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옵니다. 실제 오지만 오리라고 그랬지만 2000년 전부터 이미 와 있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대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사람으로 나타나는 그 적그리스도가 아직 안 왔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적그리스도의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볼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냐 반대로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요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별을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소경이 되면 분별을 못하죠. 그래서 참 이게 슬픈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밖에 못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힘과 능으로 안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침에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이제 올해가 지나고 내년이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이제 우리 앞에 모든 것이 보이고 주님이 분명히 그랬죠. 무화과 나무가 연해질 때 그때부터 한 세대 안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보통 세대가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연수가 70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연수가 70이라고 그랬죠? 70년 산다는 얘기예요. 강건한 80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70이 기준이라고, 70이 기준. 그렇게 본다면 1948년부터 70년을 쓴다면 그때 태어난 사람이 제가 고해에 태어났잖아요.
고해에 태어났다고요. 제가 고해에 태어났기 때문에 결혼식은 또 이스라엘 독립한 날에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 잊어버려요. 고해에 태어났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제가 살아있을 때 온다. 여러분 척스미스 목사님 있잖아요. 척스미스 목사님 갈보리 체포에 있는 분이 지금 86세인가 그래요. 지금 폐암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도 그분은 내가 살았을 때 오신다. 이걸 믿고 있어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만 되면은 첫 번째 설교가 뭔가 하면은 주님이 오래 오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오래 안 오시면 또 그 해에 오래 오십니다. 그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그분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그분이 건강하게 산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지금 폐암이 걸려가지고 키모테라피를 하면서도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설교하고 목소리는 정정합니다. 아직까지. 껄껄껄껄 웃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의 능력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어려울 때 그 능력이 나타나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암이 걸리면 Why me? 그러고 그냥 막 하나님께 삿대질합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 참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오늘이 은혜 받을 날이라는 이 말씀이 실감이 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시고 또 앞으로 될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 이 세상에 두로호가 지금 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며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슬피 울 때가 머리를 밀며 슬피 울 때가 우리 눈앞에 가까이 온 것을 보게 하시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고 그들의 재앙에 참여하지 말아야 될 텐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WCC가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를 휩쓸고 있는데도 양떼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들까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의 눈을 띄워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을 듣지 못하고 아버지야 알지 못하니 아버지 하나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나이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의 눈을 띄워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거듭나는 역사가 교회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종들마다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님 저들을 깨워주시옵시고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흔들어 주셔서 저들에게 아버지여 얻은 씨를 주옵소서. 정말 마음에 임박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교회에 올 때 정말 말씀을 듣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올 때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여 성령을 통하여 저들이 예수가 주가 된 것을 깨닫고 베드로처럼 아버지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을 부르는 역사 아버지 주일마다 거듭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역사 있게 앞서서 주일마다 한 사람이라도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